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일밤 예배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인도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2020년도 또 마지막 수요 예배로 이 밤에 나아갈 때 하나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만나 주옵소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예배하는 이 밤 되도록 인도하시고 크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는 이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하실 하나님 은혜를 기대하고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레위기 14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제사장은 진영에서 나가 진찰할지니 그 환자에게 있던 나병 환부가 나았으면 제사장은 또 명령하여 그 새 하나는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하고 나병에서 정결함을 받을 자에게 7번 뿌려 정하다 하고 그 살아있는 새는 들에 놓을지며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7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몸을 물에 씻을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아멘. 2020년도 이렇게 마지막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눈인사 살짝 하겠습니다. 앞뒤 좌우 계신 분들하고 내년 수요 예배도 꼭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예배 같아요. 마지막 예배 아닌데요. 예배는 계속 있는데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어떤 옷을 입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옷이 날개라는 말이 있습니다. 다 들어보셨죠? 옷이 날개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대충 여러분 짐작하시겠죠? 입는 옷이 참 잘 어울린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옷이, 입는 옷이. 우리 여기 앉아 예배하는 분들 과거에도 옷이 날개였듯이 지금도 옷이 날개죠. 여기 쫙 둘러보니까 옷 참 잘 입고 오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입는 만큼 남자는 더 멋있어 보이고 또 여자는 더 예뻐 보이고 아름다워 보인다라는 말이 어쩌면 옷이 날개라는 그러한 의미와 거의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람들은 보통 입고 있는 옷에 맞게 행동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양복, 여자는 정장 입으면 그에 걸맞는, 그렇죠? 입고 있는 옷에 맞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곤 합니다. 물론 여기에 상식에 어긋나는 그런 행동을 또 말을 하는 사람도 종종 있지요. 모든 사람이 그 옷에 맞게 또 말하고 행동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양복 입고 또 치마 정장 예쁘게 차려입고 길바닥에 훌러덩 누워있는 사람은 그렇죠. 그렇게 만취한 사람이거나 아니면 좀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격이 떨어지게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생각 있는 사람이면. 저처럼 이렇게 양복 정장을 입거나 또 여성분들 이렇게 정장을 잘 차려입고 아무렇게나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꼭 비싼 옷, 값비싼 옷, 좋은 옷, 명품 브랜드 이런 옷은 아니어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보면 참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 입는 사람이 있습니다. 청바지 하나를 입어도 티를 하나 입어도 참 그날과 또 날씨와 또 모임 분위기에 맞게
참 드레스 코드를 잘 맞춰 입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품위 있게, 격식 있게. 또 이런 모습도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는 옷을 입는 것만 얘기했는데 반대로 우리가 대할 때, 그러죠?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런 마음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런다고 제가 사람을 무시하거나 그런 건 아닌데,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과 그냥 추리닝 하나 티 하나 입고 오면 이게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약간 조금은 그래도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잘 차려입고, 그렇죠? 번쩍번쩍이는 시계에 넥타이 핀에 또 머리 이렇게 착 넘기고 그런 사람하고 대하면 왠지 모르게 나도 좀 긴장을 하고 격식을 갖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 아마 보통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반대로 추리닝에 티에 슬리퍼 이렇게 질질 끌고 다니는 사람 대할 때는 마음이 조금 덜 한 것 같은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옷을 잘 차려입은 사람을 대할 때,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을 대할 때 모습은 약간은 좀 다르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제가 이제 오래 살질 않아서 한국에서 이렇게 군대 나오신 분들 보면 대학생, 직장인, 사회인 멀쩡하게 직장 다니고 또 학교 다니고 그렇게 하다가 이 옷만 입으면 말이 험해지고 행동이 약간 가벼워지고 아무데나 침도 뱉고 이럽니다. 그렇죠. 우리 장로님 너무 잘하셨습니다. 그렇죠. 남자들 꼭 그래요. 예비군 갈 때 군복만 입으면 이상하게 행동이 가벼워져요. 그렇죠. 네. 그래도 군화도 끈도 잘 묶지도 않아요. 예비군들은 끈도 잘 묶지도 않고 벨트도 잘 매지도 않고 모자도 안 쓰거나 삐딱하게 하거나 말도 험해지고. 근데 그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다 회사원, 직장인, 그러죠? 또 한 가정에 또 남편, 또 아빠 이래요. 그런데 군복만 입으면 참 이상합니다. 군복만 입으면 이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 하면 참 죄송한데 소변도 아무 데 놓습니다. 그렇죠? 우리 남자분들은 다 공감하실 겁니다. 예비군 훈련 가면은 화장실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상하게 군복만 입으면 그냥 격이 떨어지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향이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여기 남성분들 웃으시는 분들은 다 경험이 있는 걸로, 저도 물론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옷은 그 사람의 행동과 또 말과 그 사람의 품격과 그 사람의 어떠한 것들을 결정합니다. 어떤 옷을 어떻게 차려입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행동이 가벼워질 수도 있고 또 약간 무거워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옷을 어떻게 입습니까? 우리 에덴교회 누구라고 말하지는 마세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베스트 드레스는 누구일까요? 그냥 속으로만 생각하세요. 베스트 드레스. 옷을 참 굳이 비싼 옷이 아니어도 잘 입는 분들이 스쳐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저희 설교 준비할 때도 몇 분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반대로 옷을 참 못 입는 워스트 드레서는 지금 설교하고 있는 유목사입니다. 워스트 드레서. 저는 한 가지 옷만 주로 입습니다. 한 가지 옷, 한 놈만 팬다고 한 가지 옷. 그 옷이 떨어질 때까지, 그 신발이 떨어질 때까지 저는 그런 경향이. 다른 옷도 있는데 선물 받거나 산 옷도 있는데 꼭 저는 입는 옷만 이렇게 계속 꺼내서 이렇게 입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오늘 수요예배에 이렇게 교회 나오신 분들 참 옷 잘 입고 오신 것 같아요. 멋있게 형형색색의 참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옷의 역사를 살펴보면 옷의 역사, 옷의 시작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하나님의 사건, 여기에서부터 옷의 역사는 시작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으로 입었던 옷은 그러고 보면 여러분 가죽옷입니다. 그렇죠. 굉장히 고가의 옷입니다. 무스탕과 같은, 그러죠. 일반 천이 아니었어요. 가죽옷입니다.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하나님께서 입히신 그런 옷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이런 옷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옵니다. 8절과 9절에 보면 그런 말이 있죠. 제가 한번 8절 9절 빨리 읽어보겠습니다. 정결함을 받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모든 털을 밀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또 9절 볼까요? 일곱째 날에 그는 모든 털을 밀되 머리털과 수염과 눈썹을 다 밀고 그의 옷을 빨고 라는 이런 특별한 부분이 나옵니다. 레위기 오늘 본문 14장은 전체적으로 14장만 따로 떼서 보는 게 아니라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사이에 위치한 본문이 바로 14장입니다. 그래서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5장은 함께 봐야 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지금 성경 안 보셔도 되고요. 이게 저를 보시면 제가 간략하게 간추려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는 어떤 것을 강조하냐면 개인의 정결, 그 다음에 약간 조금 나아가서 가정의 거룩, 개인과 가정의 정결과 거룩에 대해서 강조하는 부분이 11, 12, 13, 14, 15장입니다. 한 장씩 간단하게 살펴보면 레위기 11장은 여러분 잘 알듯 음식법입니다. 음식법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을 수 있는 음식과 먹을 수 없는 음식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직 저 PPT 본문이 아닙니다. 11장은 음식법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1장 7절에 보면은 레위기 말씀에서는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고 합니다. 돼지고기. 그렇죠. 여러분 돼지고기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돼지고기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뭐죠? 삼겹살. 그렇죠. 삼겹살 굉장히 좋아하는. 그래서 혹자는 레위기 11장을 젓가락 11장 젓가락이잖아요. 젓가락 말씀 또는 젓가락 복음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십니다. 뭐 그분의 주장이니까. 특별히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음식에 제한을 두십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11장을 설교하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설교하고, 그래서 11장을 설명하는 해석하는 두 개의 큰 이론이 있는데 하나는 제의적인 이론, 하나는 위생상의 이론이다.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의 건강과 위생을 위해서 이렇게 구분하셨다. 그 이론과 아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짐승의 종류이다. 이 두 이론이 팽팽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또 12장은 굉장히 짧은 본문이죠. 아이를 출산한 여인의 산혈이 깨끗해지는 규례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12장 보면 남자를 출산하면 33일 만에 그 여인의 산혈이 깨끗해지고 여자 아이를 출산하면 2배인 66일이 지나야 그 여인의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 레위기 12장. 왜 그런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좀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13장에는 피부에 나병이 생겼을 때, 쉽게 말해 피부병, 그리고 그 피부병이 있는 사람이 입고 있는 옷에 곰팡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말씀하고 있는 게 13장. 그리고 14장은 13장에 이러한 피부병, 나병 걸린 사람이 어떻게 정결하게 되는가가 14장입니다. 그리고 15장은 몸에 유출병이 있을 때, 그리고 유출병이 있는 사람이 머무는 그 침실, 몸에 유출병이 걸린 사람이 부정하면 그 사람이 쓰는 침대, 침실까지도 부정하다라는 내용이 바로 15장입니다. 그래서 11장 음식법, 어떤 거는 먹고 어떤 거는 먹지 말고, 11장을 음식법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하면 여러분 이건 식탁법입니다. 식탁. 그렇죠. 식탁. 밥상머리법, 식탁법. 또 15장은 이거는 이부자리법 또는 침실 또는 침대법이라고 다르게 명명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식탁에서부터 침실까지 곰곰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식탁에서부터 침실까지 하면 어디가 딱 떠오르죠? 한 개인의 가정. 그렇죠. 한 개인의 가정. 교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식탁에서부터 침실까지 옷, 그 다음에 벽에 이런 게 곰팡이 생겼을 때 이런 거는 보통 한 가정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은 바꿔 말하면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지극히 개인적이고 지극히 가정적이라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이 5장에 걸쳐서 레위기 가운데 개인의 정결 또 한 가정의 정결 이런 내용을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길게 또 자세하게 말씀하셨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식탁과 침실, 음식법과 이부자리법, 침대법은
개인의 정결, 가정의 정결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고 나아가 교회와 또 교회 공동체의 정결까지 이어진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실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개인의 정결, 교회의 정결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5장을 거쳐서 먹는 것부터 입는 것, 생활하는 것, 출산하는 것, 그 다음에 침실에서까지, 심지어 침실에서까지, 부부간의 관계에서까지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야 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길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여러 가지 부정한 모습에서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 사이 오늘 14장을 보고 있는데, 이렇게 부정하게 되는 모습에서 정결하게 되는데 빠지지 않는 내용이 바로 옷,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옷입니다. 11장 28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주검을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지니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주검, 시체죠. 시체를 옮기는 자는 그 옷을 빨아야 된다. 왜냐하면 부정하니까. 또 13장 52절에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이번에는 불사르라고 합니다. 앞선 말씀에서는 깨끗하게 빨으라고 하는데 여기 13장 52절에서는 그것을 불사르라고. 또 15장 5절 말씀에 그의 침상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또 15장 7절에도 유출병 있는 자의 몸에 접촉하는 자는 그의 옷을 깨끗하게 빨 것을, 그렇죠? 깨끗하게 빨 것을 하나님께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인과 가정에서 일어나는 부정한 모습들이 있을 때, 부정한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있을 때 정결하게 하는 일련의 과정 가운데 거의 끝부분, 마지막의 부분에서 하나님께서는 꼭 반드시 옷을 빨아라, 그렇죠? 옷을 세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레위기 14장 오늘 8절과 9절에서 나와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만약 지금 2020년 12월 30 수요 예배를 드리고 있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하와이 땅에서 오늘날도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 그렇죠? 오늘날도 부정한 일이 있을 때마다 옷을 빨아야 된다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부정한 생각, 부정한 마음, 또 부정직한 행동들, 또 은밀한 죄의 유혹들, 또 교회를, 사람을 정죄하고 비방하고 판단했던, 그렇죠? 생각들, 마음들, 행동들, 그런 것이 있을 때마다 오늘 레위기 14장 본문이 비추면 1년에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 옷을 빨아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옷을 깨끗하게 세탁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옷을 몇 벌을 빨아야 됩니까? 5벌? 10벌? 저는 수도 없이 빨아야 될 것 같아요. 순간순간 들어오는 뭐 부정한 생각들, 부정직한, 그렇죠? 판단, 이런저런 것들. 만약에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간다면, 이 시대의 레위기 14장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적용된다면 여러분 하루에 옷을, 티를, 바지를, 또 속옷을, 여기에서는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빠는 겁니다. 겉옷만 빠는 게 아니라. 그럼 여러분 하루에 옷을 몇 번 빨 것 같습니까? 지금이야 세탁기와 건조기가 있지만 레위기 14장 이 당시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 다 손빨래입니다. 모두 다 손빨래. 레위기 14장 시대는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은 부정할 때마다 이렇게 했습니다. 부정할 때마다, 부정하고 거룩하지 못할 때마다 정결하게 되기 위해서 1년의 과정을 거치고 마지막에는 꼭 옷을 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번거로울까요? 얼마나 귀찮을까요? 지금 하라면 못할 것 같습니다. 하루에도 수도 없이 빨아야 되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은밀한 죄에 넘어질 때마다 옷을 빨아야 한다라면 너무나 힘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이러한 옷을 세탁하거나 빨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옷을 빨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입고 있는 옷은 지금 육안으로 봤을 때는 다 다른 옷, 서로 다른 옷 같지만
하나님의 신앙의 은혜 안에서, 성령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비록 전에 양복을 입고 알로하 셔츠 입고 티 입고 가볍게 입고 오셨지만 우리가 보는 눈은, 육안으로 보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옷은 다르지만 갈라디아서 이 말씀에는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여러분 다 세례를 받으셨죠?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고 합니다. 또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옷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 그런 옷을 입고 있다라고 갈라디아서와 로마서 말씀에, 이외에도 다른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리스도인들, 거듭난 사람들은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는 옷을 빨거나 세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옷,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쟁이입니다. 그렇죠. 예수쟁이입니다. 예수쟁이가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난쟁이, 이건 나쁜 말이죠. 그러죠? 깍쟁이, 이런 건 나쁜 말이지만 예수쟁이는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그런 말 많이 들으면 들을수록 어쩌면 정말로 기분 좋고 은혜가 되는 말이 예수쟁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할 때마다, 부정직한 생각을 할 때마다, 죄에 넘어질 때마다 벗어서 빨아야 하는 그러한 종류의, 레위기에서 말하는 그러한 종류의 옷이 결코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입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은 저녁에 벗고, 퇴근할 때 벗고, 아침에 출근할 때, 집을 나설 때 다시 입는 그런 옷이 결코 아닙니다. 이 옷은 한 번 입으면 갈아입을 수도 없는 그러한 옷입니다. 그 한 번, 딱 한 번 입는 이 옷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또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할 때 입는 그러한 옷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람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2020년을 이제 마무리하고 2021년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더 이상 갈아입지 않아도 되는 옷, 더 이상 빨래하거나 세탁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 오늘 14장 1절에서 9절에서 이 말씀에 등장하는 제사장들의 모습에서 그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기 생각대로 결코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자칫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 들 수도 있지만, 그렇지만 제사장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만 행했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요약하면, 제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제사장은 나병이 나은 환자를 진영 밖에서 최종적인 진찰을 합니다. 최종적인 진찰, 14장 3절입니다. 피부병, 쉽게 말하면 피부병이 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진영 밖에 일주일 동안 있다가 피부병이 나았을 즈음에 제사장은 하나님의 규례대로 이 사람을 마지막으로 또 한 번 진찰을 합니다. 이때 어떤 의식을 갖냐면 살아있는 새 2마리, 그 다음에 백향목, 홍색실, 우슬조를 그 사람으로 하여금 준비하게 합니다. 제사장이 준비하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새 2마리, 백향목, 홍색실, 우슬조를 준비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새 1마리를 잡습니다. 잡는데 어디에서 잡냐면 흐르는 물 위 질그릇 안에서 잡게 합니다. 그로 하여금 새 1마리, 뭐 어떻게 잡는가는 더 이상 안 나와 있지만 아무튼 새 1마리를 잡습니다. 그리고 새 2마리 중에 1마리는 죽었겠죠. 그럼 남은 새 1마리,
살아있는 새 한 마리에다가 홍색 실로, 이게 새라고 하면 백향목, 우술초 이 세 개를 합쳐서 그 다음에 홍색 실로 이게 묶습니다. 이해되시겠죠? 살아있는 새, 그 다음에 백향목, 우술초를 이렇게 홍색 실로 묶습니다. 그래서 앞서 이미 죽은 새의 피를 찍습니다. 세 개를 뭉쳐 피를 찍어서 나병 환자에게 7번 뿌립니다. 이렇게 7번 그 뭉탱이로 7번 뿌리고, 그런 다음에 7번 뿌린 다음에 홍색 실을 풀러서 살아있는 새는 놓아줍니다. 날아가게 놓아줍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까지 의식이 끝나고 나서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그때 옷을 빱니다. 그때 옷을 빨고 몸의 모든 털을 미는데 머리털, 수염, 눈썹, 몸에 있는 모든 털을 밀고 그 다음에 물로 깨끗하게 씻습니다. 그러면 정하게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규례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을 신앙이 없이, 그렇죠? 신앙 없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은혜 없이 바라본다면 상당히 주술적입니다. 여러분, 그러죠? 상당히 샤머니즘적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봤을 때는 상당히 미신적이고 주술적인 행동들일 수도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피에 나오는 저 밀림 아마존, 그런데 원주민들 사는 그런 의식들 보세요. 굉장히 막 징그럽고 살아있는 것을 먹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도 언뜻 보면 그렇습니다. 하지만 제사장들은 그저 아무 말 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새 먼저 한 마리 죽이고 그 다음 새를 이렇게 묶어서 피를 찍어서 7번 뿌리고, 또 그 피부병 걸린 사람은 털을 밀고 옷을 빨고 샤워를 하고, 그러면 정하게 된다. 그대로 순종하고 그대로 따라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따라했던 모습들, 쉬운 예를 들어보면 당대의 의인이라고 인정받았던 노아, 이런 생각나시죠? 노아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라고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리고성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6일 동안은 하루에 한 바퀴씩 6바퀴, 7일째는 7바퀴, 총 13바퀴를 이스라엘 백성 돌면서 단 한마디의 불만도 하지 않았습니다. 불평도 불만도 할 법한데 그들은 이런 방구 한마디도 하지 않고 리더가 인도하는 대로 여리고성을 그렇게 돌았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정답은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인 겁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의 기준,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누가 그렇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자리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만, 어떻게 보면 참 바보같이, 저는 이 땅의 삶을 다하고 하나님 곁에 가면 예수님한테 혼날 것 같습니다. 저는 예수님 한 번씩 말씀할 때마다, 언급할 때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바보 예수. 바보 예수. 바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늘의 권세와 영광, 그러죠? 그 모든 것을 할 수 있었던 신이신 예수께서, 그러죠? 그러한 모든 대적하는 사람들, 자신을 음모하고 죽이려는 사람들 어떻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는 바보같이 그저 묵묵히 죽음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갔습니다. 저는 바보 예수 같아요.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처럼 자신의 이성 또한 자신의 지식이 뒷받침되는 그런 신념으로 살아가는 게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중요한 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힘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 신념이 아니라 신앙입니다. 말이 언뜻 비슷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념, 자신이 배운 학식, 자신의 지식에 기초한 신념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신앙하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고, 그러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인 겁니다. 바라옵기는 다가오는 이제 하루 조금 더 남았는데, 다가오는 2021년도에는 에덴의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의 의의 옷,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왜 그러냐면 오늘 본문에서 저는 그 부정하게 된 사람들에서 그 이유를 찾았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그 당사자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상태에서 정결하게 변화받은 사람들이 바로 그 정답인 것입니다. 여기에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오늘 레위기 14장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선언하십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미 새로운 피조물, 새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새로운 피조물, 뉴 크리에이션, 새롭게 된 거듭난 그러한 사람들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5장 17절 이 말씀을 잘 보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잘 아는 너무나 쉬운 말씀이죠. 이전 것은 지나가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미 지나갔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이전 것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이전에 죄악된 모습을 여전히 은밀하게 즐기고 누리고 있다면 어떠한 신앙인의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정말 불쌍한 사람 같습니다.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도 누리지 못하고 죄의 달콤하고 아름다운 것도 온전하게 누리지도 못하고 이쪽도 누리지 못하고 저쪽도 누리지 못하는 어중간한 삶, 차라리 예수를 안 믿고, 차라리 하나님 안 믿고 이 세상에 주는 그 엄청난 어마어마한 즐거움, 쾌락, 향락,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향락과 쾌락이 얼마나 많습니까? 즐거움이. 주일날 교회 안 와도 되죠. 이렇게 수요일 저녁에 안 나와도 되죠. 큐티 말씀 안 봐도 되죠. 하나님 안 믿으면 세상에 즐길 게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그런데 이쪽도 한 다리, 저쪽도 한 다리, 정말로 불쌍한 사람 같아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던지, 하나님을 멋있게 믿던지, 아니면 세상에 푹 빠져서 정말로 아름답게 행복하게 세상의 쾌락과 향락에 젖어서 살아가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모습.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면 이러한 사람들은 이러한 경향을 보입니다. 첫째, 하나님을 오해합니다. 양쪽의 세상에 한쪽 다리를 걸쳐놓고 사는 사람들은 첫째, 하나님을 오해하고, 두 번째, 교회 공동체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역과 모습들에 대해서 약간 45도로 기울여서 따간히 생각하고 바라봅니다. 그리고 늘 교회에서 상처받았다, 시험 들었다 라는 이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모습 속에서 좀처럼 헤어나오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전 것을 은밀하게 즐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2020년 마지막 수요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는 이전 것을 모두 벗어버리고 새로운 피조물,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 참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전 것을 버리고 새해를 맞이하면 좋겠습니다. 이전 것을, 이랬던 모습들, 저랬던 모습들, 부정한 생각들, 마음들, 좋지 못한 생각들, 판단들, 정죄했던 모습들
이런 것들을 가지고 2021년을 맞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전 것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다가올 새해를 기쁨과 은혜 가운데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같이 함께 신앙생활하는 그런 성도들에게 다 말 못하지 못하는 그런 사정들, 심지어 부부간에도, 심지어 가족에게도 다 말하지 못하는 그런 부정한 생각들, 부정한 마음들이 혹시 있었다면, 없지만 높아심이 혹시 있었다면 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릴 수 없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세상 어디에 가도 구입할 수 없는, 알라모아나 쇼핑센터 가도 구입할 수 없는, 또 세상에서 소위 말하는 그런 명품, 이런 것들과도 감히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옷, 그렇죠? 이 옷이 바로 그리스도의 의의 옷입니다. 세상 어디에서 구입할 수 없는, 억만금을 주어도 살 수 없는,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사람답게 예수를 위해서 좀 품격 있는, 예수를 위해서 또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또 가족과 이웃을 위해서 품격 있게 향기 나는 그러한 풍성한 은혜의 삶을 다가올 2021년에는 그렇게 맞이하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전 것을 다 모두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그런 멋있는 사람답게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에 걸맞는 그러한 말, 그러한 행동, 그러한 신앙의 모습들, 그런 믿음의 모습들, 그러한 모습들이 오늘 수요 예배 이후, 내일 또 우리 송경신 예배 있죠? 그다음에 다가올 모레 2021년 1월 첫날인데 2021년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의 거룩한 옷을 입고 있는 에덴의 모든 성도로서 그렇게 풍성하게 살아가시는 그러한 여러분의 새해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